거룩한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이제 설날 또 우리에게 주셔서 가족들이 또 함께 모이고 또 함께 또 교제하는 아름다운 또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갈 곳도 많고 마음이 많이 분주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 중에 계시는데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절 특별 보너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아주 대박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 옆에 계시는 분한테 축복하고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또 보통 인사하는 그 인사로 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갈 때도 많은데 안 가시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신 분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교회에 우리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셨을 줄 압니다. 대부분 보면은요, 성경은 66권이고요. 이 66권의 설교를 다 들으려고 하면 평생 들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들으려고 하면은 수십 년이 걸리는데요. 그 수십 년은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해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다 못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설교는 방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 설교한 거를 갖다 지금까지 설교한 거를 갖다 전부 다 기록을 남겨놨어요. 기록을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생을 마치기 전에는 66권 설교를 다 끝낸다. 이게 저의 목표예요. 목표고 그렇게 설교하고 가시는 분들이 드뭅니다. 66권을 다 설교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정말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하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니 설교를 듣는 분들도 66권 설교를 다 듣는다는 것은 다 듣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새벽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쭉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빼놓지 않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또 금요일 날 나가는 말씀이 있고, 주일 오전에 나가는 말씀이 있고, 주일 오후에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빼놓지 않고 들어도 아마 천국 가시는 그때까지 다 들으실지도 몰라요. 그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명절에 나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신앙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오셨던 말씀하고 조금 더 심층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2절과 3절에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쫓아갔어요? 뭘 따라갔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단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도 일체 군소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 투덜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체 그런 것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다짜고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번제물로 잘 하시는 대로 목을 따고 각을 떠가지고 불에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체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목에 칼을 꼽기 전까지 정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 크게 두 건이 있는데, 바로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과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두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두 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을 했어요. 예. 뭐 여러 건 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그 두 건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또 구정에 또 우리가 이제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크게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너무 많지만은 그것을 정리해서 7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정말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뭐 행복해지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전부 다 행복 지수가 쫙 차올라 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 지수가 100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미 우리는 행복 지수가 100인 분들이 많죠. 예, 그런데 행복 지수가 오늘 특별히 100이 되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일가 친척들을 향해서 나가실 때에 오늘 모든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오늘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왜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그 자체입니다. 말씀은 적어도 7가지,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행복한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갈 때마다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또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의 아래 물로 나누셨어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셋째 날, 또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창조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입에서 말씀만 나가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혼인 그 예식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 그 어머니가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인들에게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물을 떠다가 채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떠다가 나눠주니까 다 뭘로 됐어요? 극상품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나가는 대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은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됐는데 시체에서 부패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을 하시자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얼굴에는 두건이 쌓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니까 그러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디메오가 눈먼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거는 태초부터 또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의 모든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불치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우리 국가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사건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특별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시면 나도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시고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고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또 가문이나 여러분 이웃 직장에서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반드시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 약속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또 이렇게 확실히 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미미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산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에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한 해 농사에 오늘 우리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대로 믿으세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100배 이상의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가? 왜 따라가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왜 군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갔는가? 우리도 그 믿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능력입니다. 축복의 능력.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복의 근원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복으로 임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짓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그대로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사는 분들은 다 기적의 주인공이 됐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복의 주인공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복덩이. 하나님께서 또 그 복의 말씀을 제사장에게 위임을 해주셨는데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축복권을.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원문으로 번역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23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라 그들에게 말하기를 24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25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하노라 26절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너에게 드시며 그분께서 너에게 평화를 두시기를 축복하노라. 27절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둘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여기 참 신기하게 이같이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둘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는 성도가.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금년에 이 전도에 대해서,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너무나도 지금 힘들어하고 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회 차원에서 축복셀 전도 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회장 총회장님 교회에서 했던 그 축복셀 전도를 갖다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개교회 29일 날 우리가 다음 주일날 이제 축복셀 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야 돼요. 예, 아주 빠지는 분은 간첩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100% 참여하시고 또 이웃들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노예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지원까지 해주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죠.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날은 오후 예배 2시 예배입니다. 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또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설교도 해주시고 또 강의도 해주시고 그거 다 노예 지원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의를 보이기 때문에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아멘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근데 이 전도가 뭐냐? 축복셀 전도라 그래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또 뭐 이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가 잘 듣고 또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겸손이죠. 그것도 하나의.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축복권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라는 게 있어요. 예배 끝날 때마다 축도하고 그 축도를 꼭 받고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축복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복을 선포하시는 복을 사람 대리자에게, 그래서 그걸 대리권이라고 그래요.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어에서는 에이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대리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죠. 오늘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선포하실 말씀을 대신 사람을 내보내서 선포하는 게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정말 우리 말씀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것은 전도서 8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의의 길로 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정의의 길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 따라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 자, 세 번째로는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의 능력. 예.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창세기 1장 20절 2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없었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생명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의 원천이 있을 때는 그 세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것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명이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임신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만 한 번만 해주시면 불임증에 걸렸던 사람이 전부 다 임신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오지 마 그래도. 예. 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갈 판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예? 신이 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애들도 자기한테 좋은 거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이 나서 따라가잖아요. 근데 신이 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신이 나서 전도 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 예? 모르니까 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그 약속이 믿어지면은 안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면은 예배 안 나오겠어요? 그럼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말씀을 따라가야 살 수 있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나오는 거예요. 예. 교회 못 가게 막 핍박하고 그렇게 해도 나가는 거야 교회. 왜 그래요?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게 생명의 능력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모든 새와 육축과 모든 땅과 그 땅 위에 기어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 형상 안에서 창조하시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분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자, 이거 다 이제 지금 원문 번역을 제가 한 것을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잘 우리 아시는 대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가 또 문을 닫더라고요. 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가지고 결국 하나가 또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 자녀들이 없으니까. 아기들은 안 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이건 뭐예요? 좀 말하자면 성경의 말씀대로 하자면 저주예요. 저주.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태어나지 않는 건 성경에 보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주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인데 원래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산화 제한 이걸 하지 않았는데도 애들을 안 낳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전 세계로 번지게 되고 중국도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은 지금까지 얼마나 그 인구가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그냥 계속 늘어났는데 지금 이제 금년에 중국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어요. 자, 어쨌든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생명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가정이 복을 받아요. 말씀 따라가는 가문이 복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국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아기를 낳는 게 믿음이 없으면 못 낳아요. 왜? 교육비 걱정하고 집 걱정하고 뭐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그러면은 애 못 낳죠. 그런데 낳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 아이고 목사님 그 장난이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갈 자신이 없으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그 복을 그 자자손손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따라가야 되느냐? 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느냐? 회복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가기만 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뭐 여기에는 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있고 사업이 다시 복구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회복이 되는 걸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의 말씀은 눈먼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다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마가복음 4장 39절, 누가복음 8장 24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실 때에 바다와 바람이 멎게 됐고 잠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언제든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야.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이 드셨습니까?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 병을 향하여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보세요.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는 것도 평생 해도 안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키는 평생 해도 안 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안 바뀌어요. 네, 안 바뀌어요. 예. 물론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나면은 조금 변하긴 해요. 근데 사람이 바뀐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해결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뭘로 변화시켜요? 말씀을 보내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변화가 돼요. 성경을 읽게 되면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여러분 건성으로 읽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신앙생활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참평한 요양원에도 성경을 몇 번 쓰신 분 계시잖아요. 몇 번 쓰셨는데 이제 치매가 오셔가지고서 아무것도 모르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녔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능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내가 몇 번 썼다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하루를 믿더라도 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다 그분들도 또 교회에서 직분 생활하고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극상품 포도주로. 극상품 하면은요,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묵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정말 양질의 포도주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물을 떠다 보는데 양질의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전부 다 젊은이로 바뀐대요. 예? 천국 경험하고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전부 다 30대로 바뀐대요. 30대.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너무 이쁘려고 그러지도 말아요. 왜냐면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꾸미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간 하나님 은혜로 사시고, 그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변화되는 걸 보셨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니까, 주여,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면 변합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이건 뭐예요? 본질이 바뀐 걸 말해요. 본질이 바뀐 거.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말씀 따라가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선은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여기 다 거듭난 분들이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활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부활? 영의 부활을 이미 경험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육의 부활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과 육이 다 부활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5절을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육도 죽게 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를 보면 나사로가 죽어 이미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상태였지만은 예수님 명령 한마디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장사 지난 바 되신 지 사흘 후에 부활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병든 자를 가리켜 죽은 자를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바로 말씀으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재주를 부려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뿐인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고 영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임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12 제자가 이제 남아있는데 12 제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7가지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7가지 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행복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형편이 내게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늘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확신하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올바로 갖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돼요? 가난해도, 부해도, 어려워도, 즐거워도, 슬픈 일이 있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이 본질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굴곡이 심해. 뭐 조금만 벌써 좋아지고 막 좋아서 막 날뛰다가 그 다음에 그냥 조금만 안 좋아지거나 푹 꺼지고 이런 것이 너무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의 변동이 와도 변함없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초연하다고 그래요. 초연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만 벌써 상황의 변동만 오면은 벌써 막 날뛰고 난리. 이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본질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자, 이제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이 찬양을 한번 우리가 드리고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너스가 되셨습니까?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불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따라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막 행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막 기쁨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시고 우리는 대리자예요. 대리 축복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성축하리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칩니다.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성축하리 주의 이름 성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면서 우리 마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 곁에 늘